찬송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9절 봉독에 올립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홉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상전이란 말은 밑에 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수발든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홉.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장이 종업원들에게 이홉을 하고 뭐 좀 안 좋은 강한 말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이홉을 그치라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죠. 모든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너의 상전이, 이건 상전이잖아요. 회장이죠.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할 때도 그래요.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가 재판할 때 예모를 보지 말고 또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내게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묻고 물어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아요. 그죠? 마음의 중심을 보겠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재판할 때 있고 없는 자, 배우고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사람을 예모로 보고 재판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성품 인격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10장 1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다. 또는 주 가운데 주시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절대 사람을 뭘로 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뇌물 받고 합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옳지 않는데도 뇌물 때문에 옳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꼭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말씀에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무엘상 잘 아시죠? 예, 그 왕을 선택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용모와 키가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용모와 사울 왕의 키가 외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죠.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예,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보는 거예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심령을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7절, 정말 16장 7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정말 어떤 예모, 키, 용모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되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자면 그들이 물읍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구나 그랬어요.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 뭐 한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봤어요? 절대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겠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있는 말씀, 거듭나는 말씀, 태초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인용해 볼래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 7장 23절 24절 보면요,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예. 그러니까 안식일 일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 내가 사람을 바르게 옳게 건정케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일에 있어서 노엽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예,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로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예모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은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예모를 보지 아니하고 바르게 옳게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또 사람을 고쳐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요. 손 마른 자를 또 회복시켰잖아요. 예. 그런 그 외적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 살리러 왔습니다. 영혼 구원시키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은 그분의 아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일컬어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 그 양자의 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영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아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영? 양자의 영. 그 양자란 말 아시겠어요? 예. 전에는 큰 집과 작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집에서는 아들이 한 3명 있어요. 근데 큰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님 집으로 아들 하나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들은 동생이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뚝 띄어서 형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양자 아들이 그 형님의 자산, 그 기업을 다 받고, 또 그 양자의 아들은 그 큰아버지지만 진짜 아빠,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말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분의 영으로 하여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공로로 의인되고 그분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그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은 있어서 사람을 예모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예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보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신령한 자들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그 잘못이, 그 실수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걸 우리는 먼저 헤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율법주의자고 그분 자체가 사람을 예모로 보고 있고 그분 자체가 구원받은 그 증거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 잘 믿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람을 예모로 보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였어요? 예모로 보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정말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메시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겠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뭐예요? 용서하라고 그랬죠? 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예, 또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입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 얻었잖아요. 그 사랑으로 죄 사함 얻어버렸잖아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변치 않는 사랑이잖아요.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진리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겠어요? 이건 다 율법적이고 예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중심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어둡잖아요.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양자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예모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성격, 우리 못난 여러 가지 습성, 잘못된 거, 성장하면서 잘못된 그릇됨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예, 그런 환경에 두신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길러내신 하나님, 거기서 못난이가 나오는 그 못난 뿔들, 못난 성격, 그릇된 습관 다 아세요. 그렇게 길렀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을 들춰내고
예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매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 내 심령을 아신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신 하나님, 나의 못난 모든 행편을 다 아신 하나님, 그리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속죄 주시고 양자의 아들 영까지 보내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예모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니라 외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주님의 이런 속성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야고보 선생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네요. 2장 1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아차하면 부족해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 예,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성품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한 것 아니구나, 차별해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은 그건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 너를 외로 범법자로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죄 짓는 것이고 외로 율법이 나를 범법자로 나를 정죄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차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 심령을 살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한번 봐보실래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아시죠? 그건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만큼 많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탕감받아 버렸어요. 속죄함 받아 버렸어요. 아니,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어요. 예, 그랬을 때 뭐 형제가 잘못하면은 몇 번 용서할까요? 뭐 3번 할까요? 7번 할까요? 7번씩 70번 할까요? 그런 말씀을 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느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서 그 빚진 것을 다 해결하라고.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애골복골하며 울며 불며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 다 갚겠다는 그 자체도 그것은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갚아요? 처자식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1달란트 모으려면 16년 노동해서 고스란히 모아놓은 금액이 1달란트예요. 10달란트면 160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10달란트. 100달란트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준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100% 탕감하고 그 1만 달란트 용지 있죠? 찢어버렸어요. 아니,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료 중에서, 친구 중에서 세상에 100달에는 빚진 거 안 준다고 멱살 잡고 무릎 치고, 세상에. 정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랑 용서 받았습니까? 그런 속량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형제의 작은 것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 뭐 올렸다 내렸다, 오 주 예수여,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 구원받은 경험 없어요. 지식의 뿐이에요. 마음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국류를 입었다 할 때 그 인격이, 그 성품이, 그 마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35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것은 중심, 심령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한 것, 내가 무슨 용서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 우리도 받아들이고, 외로 사랑과 긍휼을 더 베푸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분의 사랑을 적용하고, 그분의 사랑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장 9절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심령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바른 복음의 영성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적인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수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 속에서 모든 용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 속에 입어지는 그 중심 속에 우리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마음의 예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신령한 눈,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피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